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라고 아십니까? 예, 굉장히 유명한 이제 화가인데요. 네덜란드 태생이지만 주로 프랑스에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 화가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렘브란트와 더불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화가입니다. 이제 저처럼 미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제 그 반 고흐의 어떤 해바라기 그림 있잖아요. 아니면 별이 빛나는 밤 이런 그림을 보고 아 이거 고흐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화가입니다. 특히 19세기 이후에 서양 회화 예술에요 엄청난 그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요. 인기만 많을 뿐만 아니라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 고흐의 공식적인 명칭이 이렇습니다. 위대한 탈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위대한이라는 거 붙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까? 위대한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공식적으로 붙일 정도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존경 또한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명한 대백과사전 브리테니커 사전에는요 반 고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일반적으로 렘브란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하고 후기 인상파 중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작품의 두드러진 색채, 힘찬 분놀림, 그리고 왜곡된 형태는 현대 미술에서의 표현주의의 흐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뭐라고 해요? 저명한 사전에서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지금 적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이제 경매로 팔리는데 이 가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1987년 3월 30일 고흐의 아이리스라고 하는 작품이 팔렸는데요. 문제 나갑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예, 근사치만 가도 제가 정답으로 알려드릴게요. 얼마에 팔렸?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요. 예, 얼마에 팔렸어요? 예, 한 손 들고 맞춰보세요. 전수환이 이런 거는 교육자는 맞추는 거 아니에요, 전수환이. 예, 얼마에 팔렸을까요? 네. 김성희 집사님 40억. 또 없습니까? 현아 100억. 또 없습니까? 한 번만 더. 오! 구글링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리스라는 작품이 5,390만 달러인데 하나로 70억 7천만 원입니다. 박교생 나오세요. 어떻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꼭 읽어보세요.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는 밤에 읽으세요. 예, 두 번째 작품은요 가셰 박사의 초상화인데요. 1990년 5월 15일 날 경매에 팔렸는데 얼마일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드릴 게 없는데 이제 이거 지원서랑 이런 거 드릴 거밖에 없는데 이 작품은요 8,250만 달러에 팔렸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막 그러니까 미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작품들이 막 100억이 넘는다라는 게 2022년도에는요 사이프러스가 있는 과수원은요 1억 1,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21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림 한 점에 여러분 고흐가 되십시오. 그림 한 점만 팔아도 1,0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살아생전에는 무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살아 있을 때는요 아무런 성공도 거두지 못했어요. 수집가들에게도 그렇고 평론가들에게도 그렇고 대중의 관심을 전혀 못 받았어요. 살아있을 때요 그림을 딱 한 점 팔았대요. 그 그림이 무슨 1888년도에 아를린의 어느 포도원의 풍경이라고 하는 이제 붉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거 딱 한 장 팔렸다는 거예요. 평생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림을 딱 한 점 팔았어요. 근데 죽고 나서요. 사후에 11년이 지나고 나서 1901년 3월 17일 파리에 반 고흐의 작품이 71점이 쭉 진열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흐가 죽고 나서 다른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구처럼 살고 싶어요?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는데 그림 한 점 팔렸는데 죽고 난 이후에는 막 한 점에 막 1,500억씩 팔려가는. 예. 어때요? 아니면 살아있을 때는 좋은 평가 받다가 아니면 죽고 나서 쯧쯧쯧. 우리 모두가 살아있을 때나 또 죽은 이후나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서로 엇갈린 평가가 이뤄지거든요. 첫 번째, 사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부자 어떻습니까? 19절. 한 부자가 있어.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 자색 옷, 보라색 옷 아무나 입을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보라색 옷 입으신 분, 보라색 없으십니까? 보라색? 오혜미 집사님 한번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패션 디자인이요, 디자인 전공이에요 우리. 예, 보라색은요 왕족 귀족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비싸요. 일반 평민들은요 이거 입을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보라색 염료 자체를요 뮤렉스라고 하는 조개, 그 구글에 검색하잖아요. 우리 그 나라 말로 뿔소라 있잖아요. 뿔소라 자체가요 보라색 빛깔을 띄어요. 거기서 아주 소량의 보라색 염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옷들을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보라색깔 옷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귀족들과 왕족들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입었어요? 고운 베옷을 입었죠. 이건 속옷이에요, 속옷. 지금은 뭐 다 속옷을 입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은요 겉옷만 입었거든요. 사실 놀라운 표현은 이겁니다. 호화롭게 파티를 즐기는데요. 어떻게?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어떻습니까? 일단은 거지예요. 버려졌어요. 그런데 헌데투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종기가 방울방울 이제 일어나는 그 종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거지가 된 경위가요, 이 종기가 뭐 몇 군데 나서 그게 아니라 노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종기가 온몸을 덮었다는 거예요. 상상해 가십니까? 그래서 버려졌어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종기를 핥을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해 가시겠어요? 여러분 부자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지금도 부자들은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초대해요. 김밥 몇 개 놓고 사람들에게 와서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만찬을 준비해서 막 밴드도 준비해서 사람들을 날마다 불러서 그런 파티를 여니 사람들의 평가가 어떨까요? 당연히 부자 최고라고 하겠죠. 존경과 사랑을 받겠죠. 당시 사회는요 절대 다수가 가난했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부자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라고 믿었고 그의 부는요 그의 의를 입증한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부자 이퀄 뭐예요? 의인이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부자는 사람들의 평가가 사람들이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어때요? 당연히 거지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그런데 개들이 그 헌데를 핥을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존재는 누구예요? 개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당시 사람들이 나사로를 어떤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한날 한시에 죽고 하나님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거예요. 나사로 먼저 봅시다. 22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라는 거. 여러분 유대인의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가장 큰 특권과 영광은 무엇이냐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죽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자.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부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나사로에게.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았어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런 질병에 걸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저렇게 거지처럼 개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들의 평가가 혹평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나사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람의 평가와 완전 다르게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의인이요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23절을 봅시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이제 음부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제 지옥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부 자체가 그 사람의 의를 증명한다고 믿었어요. 그걸 뒷받침하는 구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지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절에 어떻습니까? 놀라요, 제자들이. 아니, 부자가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하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요,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런 축복을 받았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엇갈리는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평가 받았지. 그런데 내 입장에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제가 본문을 보면서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간 이제 두 가지 특징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사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이제 우리가 그 부자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두 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부자는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청지기의 삶. 청지기가 뭐예요? 무언가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대리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부를 주신 건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세 고세, 고운 배옷에 호화스러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호화스러운 잔치를 베푸는데 언제? 날마다 365일 쉬는 날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부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고서는 그러한 부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물줄을 줄게. 내가 너에게 부자로 만들어 줄게. 근데 거기에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런데 어떻게 도우라고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준 대로 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호사스러운 잔치를 벌일 때 음식이 남았겠어요? 안 남았겠어요? 나사로가 왜 죽었겠습니까? 아사한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나중에 보면요, 이 부자가요, 나사로를 알아요. 그가 배고프다라는 것, 그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에게 옷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자에게 그런 많은 물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 주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죄는요, 나쁜 짓을 하면 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죄는요, 물론 그것도 죄지만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해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달란트들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있지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다면, 내가 남들보다 더 여유롭고 시간이 있다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것들이 있다면 내게 받은 그 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들에게 나눠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를 보면요, 진짜 교만해도 이런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옥에 딱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후회하고 뉘우치겠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뉘우치겠죠. 근데요, 부자는요, 뉘우치는 걸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지금 내가 목마르니까 나사로 좀 보내서 물 좀 갖고 오라는 거예요. 쟤 좀 제시켜서 물 좀 가지고 와요. 그리고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내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랑 똑같아서 여기 올 것 같으니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여기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부자가 자기는 음부에 있는 주제에, 지옥에 떨어진 주제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무슨 취급하고 있어요? 종 취급하고 있어요. 종 취급. 야, 물 좀 갖고 와. 야, 너 우리 집 가서 복음 좀 전해. 그래서 우리 형제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너 그렇게 좀 해. 나사로를 하수인 취급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가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음부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이 사람의 음부에서도 나사로를 하수인 취급하는 것을 보면 살아생전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17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내가는 이제 당시의 두로 왕을 가리킵니다. 교만한 자는 이제 두로 왕을 가리켜요. 근데 이 두로 왕은 나중에 사탄으로 상징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이 어떻게 교만해지고 타락하냐면요, 그가 가진 아름다움과 지혜가 남들보다 특출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타락하여서 교만해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이 부어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도 읽었지만 이제 이 부자가 자기가 이제 음부에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이제 간혹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보통 그 지옥은 뜨거운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뜨거운 곳, 뜨거운 곳.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목욕탕 가서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처음엔 뜨겁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 어느 정도 시원하고 이제 좋다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지옥과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옥은 그 천국에 가면 다 황금길로 깔려 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야 좋지. 나중 가면 아유 여기도 황금 저기도 황금 깔린 게 황금이 되게 이렇게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고통과 기쁨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의 그 기쁨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쁘고요,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더 기쁘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쁘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같이 갑시다. 알겠죠? 네. 지옥은 어떻다고요? 처음에 뜨거워 했다가 아유 뭐 그냥 버틸만 하고 이 정도는 내성이 생겨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음부에서 이 부자가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꾀를 냈어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럴 필요 없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으면 돼. 그러니까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니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들이 들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젊은 시절에 믿지 않는 친구들, 요즘은 만나면요 딱 세 부류예요. 만나는 부류가. 첫 번째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두 번째는 저랑 친한 목사님들, 세 번째는 저랑 친한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젊을 때는 안 믿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친구들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광우가 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 그럼 나도 믿을게. 하나님을 딱 한 번만 보여주면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보고 그러면 안 돼요. 혹시 봤다는 분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잘 돌봐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런 분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안 돼.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믿고 싶은데 그들이 회개하려면 이 정도의 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이 있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는요 1차적으로 모세의 글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이고 선지자의 글들은 선지서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일컬을 때 유대인들은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나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 은혜를 받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었어요. 스피커였다라는 거예요. 2024년 이제 금요일날 이제 김지훈 목사님이랑 서로 얘기하면서 진짜 2024년이요, 눈 깜짝하니까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주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갔어요. 감사한 것들도 너무 많고, 특별히 또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이제 감사한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이요, 전도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정상이고,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볼 때 이 사람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을 것 같은 그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물론 죽었다가 누군가가 살아나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워렌 위어스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 당신에게 마음을 써 주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써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당신 차례다. 이제는 당신 차례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마음을 써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 모두는 나중에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역할,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해서 누가 봐도 음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